이번 여름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 전체에 드러남을 믿으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벌써 오늘이 12번째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 이후로 11번 동안 우리가 10군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대요.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의미와 목적을 가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죄악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죄의 정체를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기억나시거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에녹의 이야기를 배웠는데,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그 인간들과도 평생 동안 동행하신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그 이야기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도 이기는구나, 창세기부터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을 복받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구원의 소망. 우리 양옆으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다섯 번째, 우리가 하갈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까불다가 쫓겨나는 비천한 이방인 여정도 살피신다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힘들다고 인생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우리 양옆으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합시다. 성도님, 힘들어도 도망치지 마세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7번째,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죄악이 우리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가 우리 인간의 죄악의 깊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잖아요. 8번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애굽의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내가 누구한테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9번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의 사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면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도 변혁시킨다는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었잖아요. 10번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냐? 우리를 얽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4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그 안에 다 들어있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앞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시작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들어가서 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무슨 재료로 만들어야 될지, 홍색실, 청색실로 꼬아서 그것을 만들어야 될지, 가죽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그 안에 무슨 기구를 두어야 될지, 그 사이즈는 어떤지, 그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전부 말씀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했는 거 아니? 여러분 되게 혹시 이사하고 그럴 때 인테리어 공사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 해봤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인테리어 공사 해봤습니다. 안 하지 않았을 텐데 손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파트 이사 들어갈 때 무슨 벽지를 바를지, 부엌은 어떻게 만들지, 또 화장실 변기는 뭘로 할지, 수도꼭지는 뭘로 할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들지, 이 인테리어는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결정을 내리고 그러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8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올 때 감사하게도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아파트를,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해 주셔서 들어오기 전에 무슨 부잔가 하는 그 업체에 맡겨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이 바빠서 모든 결정은 제 아내한테 전부 일임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내가 혼자 결정을 못 하겠는지 자꾸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벽지는 무슨 색깔로 해야 되느냐, 전등은 어디에 달아야 되느냐, 냉장고는 어디다 놓아야 되느냐,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테리어를 할 때 벽지 색깔이 중요해요? 그 집에 살 사람이 중요해요? 당연히 그 집에 누가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 아내가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벽지 색깔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볼 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성막에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막은 누가 거하는 장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성막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동네로 이사 들어오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집 이야기가 아니고 인테리어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나타나는가, 이거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될 수 있죠. 2년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세브란스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를 치루었는데, 둘째 날 좀 늦지막한 시간에 연예인이 한 명 나타났어요. 지석진이라고. 아시겠지만 저랑 굉장히 오래된 좋은 친구입니다. 저희 아버님 장례식장이니까 분위기가 좀 엄숙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석진이 나타나니까 이 식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석진 나타났다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 도와주시는 전도사님들도 몇 분 계셨는데 얼굴에 막 화색이 도는 거예요. 연예인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결국 장례식장에서 연예인하고 막 기념사진 찍고 그랬어요. 분위기 안 맞게. 여러분, 연예인 한 사람이 나타나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내가 거기 거하며 거기에서 백성을 만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옥황상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은 올림푸스 산에 거기 모여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 창세기에도 고대 사회에 퍼져 있던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에 대한 생각이 약간씩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바벨탑을 막 쌓기 시작해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대요. 어디 계시다가 오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너저분한 이 세상과는 뚝 떨어진 어디 높은 데서 살고 계시다가 밑에서 시끄러우니까 한번 보러 내려오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고대 사람들이 상상하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이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싸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되 말씀을 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만은 먹지 마라. 그런데 사람은 다른 그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 그거를 똑 따서 먹어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때 안 쫓겨났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도 좀 아쉬워요. 그냥 적당히 혼내시고 그러면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냥 베어버리면 되잖아요. 앞으로 못 먹게. 근데 왜 쫓아내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기 전에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굳이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만한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그분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내가 내 인생 내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생각이 그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시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가슴 속에서 이미 몰아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몰아내시고, 또 그 이후로 사람들은 죄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인간의 역사였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어코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거처를 정하시겠대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너희가 있는 곳에 중앙에다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는 좀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한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담기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만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죄악으로 고통받고 수치스러워할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탈출했을 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하나님이 그러셔요. 산으로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마치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산 아래에는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보면요, 한 장 바로 뒤에요, 언약궤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 언약궤는 어디에다 두는 거 하니? 성막에다 두는 거예요. 성막은 어디 있는 거 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그 가운데서 이 백성을, 모세를 만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성막은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회막이란 영어로 하면은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은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심,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5,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을 시키셨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출애굽을 시키셨대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산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고 볶는 삶의 현장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가슴이 아파서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슬퍼하는 어머니의 눈물 속에도, 사업이 어려서 좌절하는 아빠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래요. 저는 이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를 읽을 때면 꼭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은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거하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하면은 에스케노센인데, 에스케노센의 뜻은요, 텐트를 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 텐트를 치신대요. 그리고 거기에 거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리를 까신 거예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어디 멀리만 계시는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죄 많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니까 못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시대는 달라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은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미 함께 하고 계셨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텐트를 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세상에는 산으로 들로 사막으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집을 떠나서 도망치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보며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물을 지나갈 때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그분은 우리의 곁에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걸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몇 년 전에 정년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그 연희동에 단독주택을 하나 마련을 해주셔서 거기 지금 사시는데, 그 골목을 사이에다 두고 그 앞에 이제 큰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앞집에 누가 이사를 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리 은퇴를 하셨지만 그래도 목사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에 누가 이사를 오면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근데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였대요. 처음에는 기분이 별로더랍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가끔 이렇게 피켓 들고 혼자 데모하러 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또 신문 기자도 와서 막 사진 찍고 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점점 좋아지더래요. 왜냐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부부가 그 동네에 있으니까 경찰이 그 주변에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안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집값도 오르더래요.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는 정권을 다 내려놓은 대통령이 동네 이사만 와도 그 동네에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사를 오셨으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 40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었지만, 안내하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책임졌던 거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출애굽이 완성되질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버틸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10년, 20년만 살아도 지겨울 정도인데,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그게 얼마나 힘든데 40년 동안이나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 광야 속에서 버틸 수가 있었을까? 만나와 메추라기 음식만 주면 사람이 버틸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 광야 속에서 버텨낼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인생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지겨울 때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이 고난이 끝이 날까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에게서 멀리 있지 않냐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에덴 동산에 있든 내가 광야 가운데 있든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10장인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특별히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인생의 무게를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주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내가 거하는 모든 곳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생의 무게를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시대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세세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인생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 주의 동행하심, 하나님 나의 인생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고,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의 예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곁에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나오니,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주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지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는데 느끼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소한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인생의 무게를 견뎌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